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광야에 있어 이 말씀으로 은혜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어디 다른 데로 여행을 가셨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모님한테 이메일로 글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시 올라와서 얼마 후에 하나님 부름에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다음에 이 사모님이 메일을 확인했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여기는 너무나도 뜨겁고 여기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요. 여기는 두 번 다시 오면 안 돼요. 그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 천국 간 줄 알았는데 지옥 가셨나? 하는 그 생각으로 그 글을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 우리는 마치 광야에 있는 것만 같아. 그럼 광야는 뭘까요?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입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그 땅에 아무도 살지 않을까요? 그럼 왜 거기에는 아무도 없을까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물 구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짓는 거 어렵습니다. 광야는 낮하고 밤 기온차가 너무나도 큽니다. 낮에는 너무나도 덥습니다.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리고 광야에는 독사, 정갈, 독을지 및 파충류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막길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사람들, 돈을 떼앗는 도둑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인생을 왜 광야로 비유를 할까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편하십니까? 아닙니다. 힘이 듭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럼 직장생활 하는 거는 쉬울까요? 아닙니다. 돈 버는 거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쉬운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쉬운 길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광야를 개척해 나아가듯이 힘든 일,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광야에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 자손 70명의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시간을 노예로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해서 편할 것만 같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애굽에서 노예로 지냈던 걸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로 죄의 종으로 있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천천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가나안은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직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광야 생활, 거듭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광야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이정표가 없는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40년 일하는 시간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우리 광야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실까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 길로 가면서 이상한 일들이 이 사람들 앞에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다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 앞에는 낮에는 불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한다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정표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해치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도한 인도자 역할을 불 기둥이 했습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주어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은 불 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 기둥이 이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 불 기둥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령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러더니 구름기둥 성막 위에 머무릅니다. 구름기둥이 밤이 되죠. 불기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불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움직이지 않고 멈추면 그 장소에서 진을 쳐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생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구름이나 물이 성막 위로 올라가면 이동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 장막을 거둔 다음 짐을 싸서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동하다가 머물 때는 한 달, 세 달, 1년 불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기둥이 언제쯤 움직이려나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을 보면서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기둥이 멈추면 우리 역시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움직이라는
사인을 주면은 우리는 그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인을 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늘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사인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사람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수님한테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걱정 없는 삶은 간편합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 계획, 욕심이 나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는 걸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멈추라고 하면은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눈이 열려 주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정표 없는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나아갈 길은 없습니다. 이정표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로 뛰어서 우리를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인도할 거다. 나는 너를 도와줄 거다.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거다. 내 길을 나한테 맡겨라. 나를 신뢰해.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 역할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사람들이 사막이나 광야를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하고 먼저 합니까? 모래, 언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만 생각할까요? 아니요. 강렬한 태양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강렬한 태양이 나를 향해 내리치고 있습니다. 덥다고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사막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로, 밤에는 정말 추운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모래 언덕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밤에는 영화, 추위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기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때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으로 쓰러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밤에는 추운 영하 날씨 가운데 불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추워서 동상에 걸려 죽었을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게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다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은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린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한테 먼저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립니까? 예전에 읽었을 때는 단지 평범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있는 지금 그 말씀은 나한테 참하게 오하신 것처럼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전에 어려움이 없었을 때 교회에 나와야 해서 나왔습니다. 매주 나가던 교회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난, 광야, 길을 걸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위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소망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비전의 말씀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내 인생 방향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광야를 의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기대할 만한 조건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돌봄으로, 주님의 보호로, 주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교황청 가르침이 성경에서 벗어났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테마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반망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꽃을 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내가 이렇게 하면 교황청에서 파멸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파멸되었지만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손으로 모든 걸 움켜쥐려고 할 때 나한테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나는 그 모든 걸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 언제 가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상 생활의 회복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광야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우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그때 불기둥 되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주면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